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사실들, 그러니까 좀 넓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CBMC와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갔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 여기 모인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사업이나 기업이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사실 방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제가 몸으로 체득하고 또 지금도 어떤 방향들을 가고 있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거 틀어주십시오. 제가 기업혁신연구소 그룹이라는 데를 운영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혁신을 일으키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개인 법인이고요. 여러 명이 합쳐서 만든 그냥 기업인데, 여기서 뭐 하냐면은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들을 해서 한 창업학교를 5회 정도 진행했어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느끼지만 삶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 또 리뉴얼을 원하는 우리 세대, 어떤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지금 24시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나는 게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두려움을 얘기해서, 아우, 야, 내가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내 옆에 항상 있다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있다? 근데 여러분은 원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되게 다른 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삶에 부르심이 있고 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삶을 내가 그냥 살았지 진짜 원하시는 게 있다? 이걸 접근하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제를 빨리 넘어갈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점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잘하시는 거. 이게 여러분이 손만 대면 그냥 막 되는 거 있죠.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계산, 어떤 사람은 그림,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은 수리계산적인 거. 이게 막 그냥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 여러분 왜 찾으셔야 되죠? 이게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배우지도 않은데 음악을 되게 잘해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잠깐 배웠는데 음악을 되게 탁월하게 잘해요. 이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삶의 방향이 그 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섬김, 봉사 많죠? 이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직업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가면 여러분 평생 힘듭니다.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만든 일을 한다면 잘할 것 같습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원래 제가 가르치는 능력보다는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 뭘 심어줬냐면 강점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 기반을 굉장히 탄탄하게 심어놨어요. 여러분 유치원 가면 잘하는 거 막 찾아요. 근데 국민학교 들어갈 때부터 맹목적인 그 암기나 외워야 되는 형태로 다 진행되죠. 그죠? 뭐 수리계산적인 거 배우지, 쓰지도 않는 거 배우죠. 내 역량하고 관계없는 거 배웁니다. 중학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진학을 위한 그거 배우잖아요.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면 고등학교 가요. 그리고 대학교 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올 때 취업은 전혀 다른 것으로 가는 게 88%입니다. 88%. 이해되셨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나이가 먹어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사를 주셨는지 아세요? 이건 간단해요. 배우지 않아도 탁월함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거로 너희가 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게 바로 은사 달란트예요. 특별히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강력하게 세팅이 되고 인식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사업하는 중에는 철저하게 리더십이 있고요. 리더십을 서포트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리더가 되겠다고 해서 서포트 리더십이 리더가 되면은 방향을 못 잡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은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리더십은 리더십 은사고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그 사람들은 밑에 있을 때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리더가 되면 허틀어져 가지고 리더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직업적으로 접근할 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화면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부지런하게 뭘 하는 자, 이 즐거움을 만드는 자 되게 많아요. 이 은사 안에 내가 미션하고 연결돼 있어요. 은사가.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은사를 찾으셔야 되고 그 은사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탁월하도록 갖춰진 거예요. 요셉은 관리 플러스 영성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관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가 아니에요. 딱 사물을 보면 육하 원칙적으로 다 분석이 되는 관리가 딱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요. 원래부터. 그걸 가지고 이 몸에 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가 필요했어요. 100%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영성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함. 손이 여기 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한 게. 영성, 지성은 뭐예요? 여러분 배운 게 끝까지 가는 게 지성이잖아요. 영성은 하나님께 끝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에 영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영성이잖아요. 맞죠? 그걸 여러분은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모세는 리더십, 아브라함은 믿음,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 거기 안에 영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 율법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죽어야 되고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돌을 치고 하나님을 안 믿어? 율법. 이런 막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어떤 말씀에 예외가 없는 자로, 사랑이 많은 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저는 과부입니다. 근데 남자랑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의 정욕 있고 막 이러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아, 너가 욕정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남자와 결혼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은 폭넓은 율법과 사랑을 완벽하게 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탁월함은 누굴 증거하게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자랑하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탁월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얼라이먼트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열정은요. 열정은 내가 뭐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열정의 의미는. 뭐가 막 에너지가 있는 게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모든 힘을 빼는 거예요. Don't doing입니다. Don't doing. 열정의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게 열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중에 내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저 한 가지가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내가 완전히 번아웃 때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걸 하고 있고 완전히 번아웃 때도 그걸 하고 있는 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열정은 뭐하고 맞닿아 있죠? 미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미션하고. 여러분 지금 뭔가 계속 꿈을 꿔요? 그 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계속 있고 계속 하고 싶어요? 그 미션하고 관계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걸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는 과정들은 그걸 실제 경험하면서 걷던 것들을 지금부터 경험할 거예요. 열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딱 맞았을 때 주시는 게 바로 패션, 열정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반드시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오게 돼 있어요. 열정은. 그럼 나머지 힘나서 막 사업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야망. 내 몸의 에너지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게 야망이에요. 그거는 어느 순간 에너지 떨어지고 여러분 머리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나이 먹으면 바로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열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은 넘어가고요. 제가 콜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어요. 콜링이라는 원래 의미는 여러분 목사님을 부르셨을 때 콜링이라는 거를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콜링은 아니에요. 원래 콜링의 의미는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내가 콜링 됐다라는 건 뭐냐면 음악으로 콜링이 됐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직업으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직업. 여러분이 만약에 가르치는 쪽으로 갔어요. 가르치는 것 안에 직업으로 나를 증거해라 라는 게 콜링의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위해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냐라는 뜻입니다. vocation 마찬가지입니다. 나밖에 못하는 천직으로 부르신 게 vocation.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 나만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이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업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기업 안에는 여러 명이 존재하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이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기도 힘들어요. 근데 특별히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특별한 콜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오늘 3명 있습니다. 저 월급 줘야 됩니다. 월급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급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월급날 모든 게 맞춰서 급여를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급여를 잘 줄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공급이 하나님께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린 그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업에서.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컴퍼니라는 게 뭐죠? 회사입니다. 회사죠. 컴퍼니의 원래 뜻은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연합체로. 그래서 그 안에서 뜻은 어떻게 되냐면 컴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펜이는 뭐죠? 떡이라는 뜻이에요. 떡을 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퍼니는 무슨 거예요?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예요. 내가 이익을 벌어서 그들에게 나누는, 떡을 떼주는 게 바로 컴퍼니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럼 여기에 킹덤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킹덤 어디죠? 주의 주권 나라입니다. 주의 주권 나라.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나의 기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위에 임하는 것. 그의 나라가 내 위에 임하는 것. 그의 공급이 내게 임하는 것.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죠?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게 주권이 나한테 임하는 회사가 바로 킹덤 컴퍼니예요. 그래서 이 킹덤 컴퍼니에서는 뭘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말씀의 떡과 육적 떡을 함께 나누는 기업을 우리는 킹덤 컴퍼니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킹덤 컴퍼니를 할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라는 게 실제 경험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 회사를 시작했어요. 빚 마이너스 1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직원이 15명이 1년 안에 됐는데요. 그 부어주시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너무 부어주시니까 나중에는 무슨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오달 좀 줄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직원이 15명 됐는데 제가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그러나 그 직원들 13명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 영접을 하게 되고 그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누구도 술 끊으라는 얘기 없고 담배 끊으라는 얘기 없고 야동 끊으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영접시켰는데 너무 바쁘니까 차에서 영접시키죠. 왜냐면 같이 배달하다 옆에 앉아서 저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깐만 빨간불 딱 들어오면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거를 사형리를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차에서 고 30초 40초 동안에 영접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접을 한 그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바닥을 기면서 울고 다녀요. A4를 배달하면서 맨날 울고 다녀요. 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뭐라고? 왜 직원 때리냐? 왜 이렇게 울고 다니냐 직원들이. 제가 얘기하죠.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 영접이 되고 나니까 그 영역이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란에 다 끊어지고 술, 담배 다 끊어지고요. 이혼하고자 하는 아내하고 다시 화목이 돼서 엄청 잘 살고 이런 영역. 그가 맡은 영역에서 오다가 6배, 7배가 늘어나요. 영성이 좋아지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얼굴이 밝아지고 해피해지고 행복해지고 너무너무 무거워 짜증나 이거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피스 마스터입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데에서 누구한테 물건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직원들한테 물건 시키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요 기업에서. 그러나 오늘 그 정도의 것을 다 예수 믿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킹덤 컴퍼니 기업은 누가 경영하죠?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경영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번 올려드린 적 있으세요? 의논하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왜 그 결정에 하나님을 참가시키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그는 설계자요, 나는 건축자니.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는 설계자요, 나는 건축자니. 건축자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너무 리얼하게 이런 꿈 꿨습니다. 굉장히 큰 집을 지었어요. 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방들을 보니까 문짝에, 이거 너무 리얼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데요, 구멍이 다 뚫어져 있고 손잡이가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갖고 제가 총 지식을 동원해서 이 문과 가장 맞는 문고리를 제가 꿈에서 엄청 열심히 밤새도록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용할 게 누구라는 게 저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다 문고리를 달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요, 같이 살고자 해서 데리고 온 분들이 다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꿈에서.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멍을 하나님이 일부러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넣어야지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문고리를 다 달았으니 문둥병 환자들이 열 수 있을까요? 열 수 없는 거예요. 설계자가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걸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거기 섞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리얼하게 그 사실을 알고 꿈속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설계한 대로 나는 건축하는 거지 설계도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야? 지금도 되게 중요하죠. 무엇을 하면 되냐고요.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그분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뭘 할 거냐?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업을 하시는데 이익이 안 나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익 안 나면요.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안 살려지면 목회하면 안 되겠죠. 안 맞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큰일 나잖아요. 영혼을 양을 쳐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만 해도. 기업 이익 내는 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 다 있어야 되죠. 직원이 있어야 되지. 기술이 있어야 되지. 차별화시켜야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별화돼야 이익이 나니까. 그죠? 그럼 복음은 쉽습니까, 여러분? 성도 10명만 돼도 목사님 완전 번아웃 되세요. 몇 달 되면. 직원 양치는 거 다 쫓아다니고 다 먹이고 다 입히고 가정사 뭐 하나 한 명당 4명 5명 가족까지 하면 10명 20명 양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번아웃 돼요. 그죠? 그렇게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일터 사역이라는 부분으로, 일터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는 돈도 벌고 너는 그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도록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일반인한테 맡기실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 칭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저희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어려웠냐? 딱 하나예요. 저 아이덴티티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돈을 여기서 구합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돈을 구하죠. 그러나 그 돈을 공급하고 모든 계획을 가지신 분은 이분이잖아요. 그럼 이분을 여러분 먼저 찾아가실 거예요? 이분을 먼저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사업할 때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방향을 주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돈을, 때로는 아이템을,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서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셔야 돼. 인내는 뭐에 대한 기다림이냐면요, 내가 하는 것과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참은 게 인내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그 타임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자,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 믿음의 기업 영역이 있어요. 비즈니스는 결과물은 이익을 내는 것이고요. 믿음의 영역은요,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갖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어떤 결과들은요, 영혼 구원이 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물질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 힘드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자들. 여러분 그거 명확히 해석해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노, 틀렸어요. 명확한 답은 그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 문이 요만해요. 거기다 돈 보따리를 내 키보다 더 큰 걸 짊어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입니다.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에 어떻게 다른 신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못 가죠.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차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딱 두 개의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하나님에 빠지면 우린 사단. 세상에 있는 돈과 유혹과 명예와 쾌락과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술 끊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렇게. 끊으려고 하지 마. 그건 네가 하려고 하면 어차피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여자를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남자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읽혀요. 맞죠? 텔레파시도 안 통하는데 전화하려고 생각했으면 내가 전화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끊는 게 아니라 그분과 더 친밀해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 복음의 방식이에요, 저는.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맡겼습니다. 자, 목사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 일터 사역자, 우리는 뭘로 하나님 증거해요? 뭘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제품과 서비스로 하나님 증거합니다. 이 제품 서비스로 뭘 증거해요? 기분 좋은 제품, 좋아지는 제품, 해결되는 제품. 뭔가 탁월해서 좋은 가격을 갖고 있고 가치가 너무 좋고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걸 꼭 입어야 돼. 아니면 신어야 돼. 우리는 뭘로 증거한다고요? 그런 탁월함으로, 가치 있는 제품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번째, 경영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면 그건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직하면요, 우리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경영하겠다 그래서 세금 포탈한 걸 다 계산해서 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망했어요. 20명의 그 미아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눠낼 수는 없었나요? 더 좋은 절세 방법은 없었나요? 우리의 옛날의 성경적 경영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모든 탈세된 걸 다 갚고 회사 문 닫는 거죠. 저는 그것이 결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경영 방식을 선택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이윤을 공유하고 부를 창출하고, 여러분 보세요.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줘 보셨어요, 직원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고객에게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여기 나온 이 가치대로만 여러분이 사업 모델을 잡으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비용 절감, 시간 절약, 감동 줄 수 있는 거, 불편함, 제거,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은 정말 기업에서 이걸 한다면 탁월한 기업이 되겠죠. 공동체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가족 같은, 서로 도와주는. 저희가 제일 아쉬운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협력이 되지 않는 거죠. 어렵죠?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보셨어요? 내가 가서 앉으면 싸우다가도 싸움이 조용해져. 그죠? 그게 협력의 선을 이루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이 먼저 충분히 경험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앉아있으면 조용해지고 뭔가 부드러워지고 뭔가 화합이 되고 예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공동체. 또 사회는 어떻게 해요? 지역 공동체 나누기, 그죠? 온전한 인류 공원, 뭐 ESG라던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굉장히 이슈 사항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해야 되는 사회적 이슈들이 있죠. 그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르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이건 달라요. 근데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킹덤 컴퍼니 경영 방식을 정리하면 결과는 뭐죠? 저거 다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번. 말씀 중심 경영 원칙. 2번, 3번. 네, 여러분한테 항상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Don't doing.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목사님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죠. 되게 유명하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열정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진행할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Don't doing it.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시험 들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주권을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기다려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다면 못한 겁니다. 저는 제가 1년에 최고 많이 받은 기도응답이 1200번이에요. 어떻게 1200번 받았을까요? 기도응답. 여러분, 믿음은요, 영성은요, 원데이 영성이에요. 원데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오늘 끝나는 거. 오늘 내가 주님과 충분히 동행하세요. 충분히 즐기세요. 충분히 행복하세요. 충분히 축복하세요. 충분히 어울리세요. 충분히 합력을 해보세요. 오늘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 오늘만. 우리 영성은 내일은 없어요. 내일 우리 거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죠? 물론 미션이 안 끝나면 끝까지 가지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최선 다하는데 그냥 그분하고 동행해 보세요. 아, 너 오늘만 동행해 봐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영성 어느 순간 천국 들어가는 자는 딱 한 부류만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죠? Don't doing. 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follow. 나는 doing 하는 사람이 아니라 follow 하는 사람이에요. follow. 그분의 발을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따라가서 성공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천국 가 있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는 아주 쉬워요. 자, 모든 경영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경영해 나가는 것.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말은 쉽지.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는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3번 말씀하세요. 첫째,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에 말씀한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아내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 나 회사 나왔는데 직원이 뜬금없이 와갖고 말씀을 주고 가는데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3번씩 연거퍼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1200번 응답받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꼬랑창에 딱 넣으셨는데 빚지고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게 잘 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절벽 앞에서 어디로 가요? 할 수 없는데 그걸 완벽하게 내려놓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둥둥둥 문을 두드려요. 그 조그만 방에. 그래서 옆에 와서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 그 쌀 하나 주는데요. 교회에서 쌀 하나 주는데 이쪽으로 가라셔서 이쪽에서 쌀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쌀 10kg짜리를 저한테 주고 갔어요. 와, 처음엔 이랬어요. 와, 기도 응답 됐다 빠르다. 근데 이거 우연이지. 이게 하나님 뭐 나한테 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지났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4식구 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쌀만 주면 뭐합니까? 그 광야에 있는 백성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쌀만 좀 뭐합니까? 반찬이 없는데. 이랬더니 또 5분 있다 문을 누가 두드려요. 근데 옆집에서 전라북도에서 김치 같은 거 되게 많이 싸서 올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주기 미안하니까 이것저것 고추장 다 담아가지고 반찬 7개를 이만큼 싸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벌써 하루에 2번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있다가 며칠 지났는데 돈이 없어요. 친구 만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10,000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0원이 없어요. 10,000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재볼 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저는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어디에서 뭐라 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돈 10,000원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요거는 못 하실 거다. 그런데 5분 딱 지나서 누가 또 문을 두드려요. 근데 저쪽에 교회에 계신 분인데 우리 와이프가 저번 3주 전에 10,000원을 그 집사람한테 빌려드렸는데 그걸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시장 가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기도하고 5분 있다 와갖고 그 10,000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을 응답 받아야 되니까 1년을 따지니까 1200번, 300 막 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응답 받아. 무조건 기도해요. 절대적으로. 왜냐면 나는 누구도 날 도울 수 없고 그 상황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혹시 되게 어려우세요? 되게 만약에 극단적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는 뭐 며칠 좋았다 갑자기 극단적이 될 때 있고 월급이 안 맞춰질 때 있고 너무나 많잖아요, 상황이.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 한마디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는 거죠. 저는 고백해요. 전 미련하다고. 하나님 저 되게 미련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신다는 거죠.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아세요? 와, 하나님 완전 내 옆에 완전 딱 붙어 껌딱지로 붙어 계시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동행한다고 할 때 되게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이 말씀 드렸는데 아기가 막 달려가다 팍 자빠지면 똥이 팍 묻어요. 그러면 엄마 무서운 사람들은 막 여기다 애들이 막 닦아요. 다 닦고 와서 손만 깨끗해졌잖아요. 아 깨끗하다고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죠. 왜냐하면 다 발랐잖아요. 여기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동안 야동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래 본 거 아닙니다. 한 3일, 뭐 이틀, 뭐 이렇게 봤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야동을 손에 들고 모바일을 들고 하나님,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보죠?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똥 묻은 거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야동든 모바일을 들고 하나 앞에 이렇게 갔다고요? 여러분 일상적인 생각하시면 맞아 죽어도 현찮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예요. 전적인 지지자, 내 아버지잖아요. 그분은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너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둘이 삐져가지고 3달 동안 부부관계로 각방 쓰고 앉아있는 내 모습. 거기서 오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너무 쉬워요. 아내하고 화해하기 싫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야동 보면 어느 정도 채워져요. 갈급하지만. 그죠? 안 채워지지만. 이걸 하기 싫어서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아내한테 사과하고 그날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동은 끊어지죠. 당연히. 여러분의 대체제가 혹시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대체제로 나한테? 술? 여자? 도박?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나한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영성 있는 기업가들은요, 그걸 정말 단순 무식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에서 오차가 없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항상 외웠는데 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와닿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떠세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하나하나 지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걸 붙드는 게 바로 킹덤 컴퍼니 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경적 비즈니스는 사람을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 미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그건 하나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게 요새처럼 쓰여지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돈 많은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구하실 때 잘 구하셔야 돼요. 자, 결론을 좀 내볼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나중에 좀 요거 다시 하겠지만요. 오늘은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영역의 사업가는요. 지식을 사용해서 정예화시키는 걸 하는 거고요. 영적인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 사라집니다. 혼에 담겨지기 때문에. 근데 영이 담겨지는 거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영이에요. 영으로 있는 거는 영원합니다. 지식은 다 끝나요. 영에 있는 건 뭐죠?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그리는 그림이 지식 이 세 개 없어요. 죄송한데. 어디 있죠? 영적인 거에 있습니다. 뭐죠? 영적인 것은 이게 나옵니다. 사랑, 열정, 공감, 협력, 화합,
어떤 미션, 비전, 열정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직원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해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 열정이 이 친구들한테 전달될 때 이 친구들이 목숨 걸고 이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대표님 힘내세요. 제가 위해서 책임지고 사장님처럼 제가 운영해서 세우겠습니다. 저 최근에도 이런 말 들었어요. 직원한테. 놀랍죠? 직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데 그게 지식적이나 체계적이나 어떤 여러분의 훈계 형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심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인 걸 원하면서 지식적으로 그들을 대한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마무리할 때 위스덤이라는 게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이걸 위스를 나누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돔은 도미니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를 돔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즈덤. 그럼 결국은 뭐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가 다스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본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저게 나도 모르게 임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이뤄가는 걸 난 따라가면서 보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내가 일 시작했으니까 이거 똑바로 해주세요. 이거 돈 되세요. 빨리 이거 사람 되세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거는 하나님 종을 줄을 내가 직원보다 못한 형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그렇게 돼 있다면 다시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리턴을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리턴.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내가 서 있는 걸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다시 돌아가는 것, 뒤로 보는 것, 그게 리턴, 회개예요. 회개는 원래 의미가 리턴, 뒤로 다시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자, 요거 되게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요거를 영상을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누르면 얘가 영상이 눌러질까요? 어떻게 누르면 될까요? 네. 영상을 좀 보실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이 요 기업일 겁니다. 지금 음악이 안 나오네요. 그냥 영상만 보시죠. 이 칙폴레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근데 KFC나 이런 거 다 몇 개, 맥도날드 모아야 3개 정도 모아야 얘의 크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말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직원이에요. 이 사진도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가 막히죠. 멘토도 만나고. 비가 오는데 그 직원이 매장에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드려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죠. 치폴레는 주일에 쉬는데도 매출이 전혀 줄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세부적인 디렉터리들이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회사에서 학비가 비싼데 장학금 또 등록 또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치도 다시 해주고 리더가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와서 어려운 일을 같이 하고요. 놀랍죠? 직원이 저렇게 사랑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차트를 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 장표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칙폴레가요. 매장 오픈을 할 때 대표를 뽑을 때 매장 그 대표를 뽑을 때 3년 정도 걸린대요. 많이는 왜 걸리냐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새벽 기도 하는지 예전의 기준으로 새벽 기도 하는지 사이가 되게 좋은지 융합이 되어 있는지 아내와 관계 좋은지 자녀들이 정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3년이 걸린대요. 칙폴레 매장의 폐점률은 1%가 안 됩니다. 1%가. 놀랍죠? 미국에서 칙폴레는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플랜은 이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테이블, 식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테이블을 제공한다는 게 얘네들 슬로건이에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바일을 갖다가 컵에다 이렇게 넣어서 다 넣어버리면은 모바일 여기다가 안 보고 음식 먹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음식값의 10%에서 5%, 최대 10%까지를 다운해 줍니다. 놀랍죠? 휴대폰 안 본 거예요, 그냥. 근데 행복한 식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10%를 할인해 줍니다. 칙폴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칙폴레 매장에 전화해서 저 여기 지금 물에 갇혔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119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칙폴레 전화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침 보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침몰된 지역으로 와서 보트에 그 할아버지를 태워가지고 구출한 장면이 CNN 방송에 찍혔어요. 다이렉트로. 그래가지고 칙폴레가 막 난리가 납니다. 미국 전역에.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했거든요. 음식도 고기를 안 써요. 얘네들은 자기네가 이력제를 통해서 그 닭을 갖다가 다 일일이 키워가지고 완벽하게 신선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걸 완전히 채점해서 이력 관리해서 그걸 식단에 올리거든요. 이거를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칙폴레를 압니다. 그래서 브랜드력이 상당하고요. 이 기업의 핵심 근간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저 직원들 보셨죠? 활기차고 능력 있고. 자, 제가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말씀대로 경영할 때 주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 위에 뭐가 있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갑자기 밑에서 커지는 게 아니라요. 위로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요. 두 번째, 청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서 너무 행복했어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좀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누가 들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친근함이 가까이 가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 들려요. 언어가 우리랑 쓰는 언어랑 완벽하게 다르세요. 그분은 담배 끊어 이놈아 그러지 않으세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대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어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그 자리에서 끊었거든요. 그 음성이, 명령이, 그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진행하시고 청정하는데 기 기울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네 광주리가 마르지 않고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께 그 창고에 복을 내리시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 얘기 하시는 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몸이 빨라요. 저는 순종의 몸이 빨라요.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몸이 가 있어요. 먼저 생각보다 몸이 먼저 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음성을 계속 청정하고자 하는 내 진짜 갈망, 열망적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너무너무 리얼하게 얘기하시고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경험대로 주셨던 것들을 나눴습니다. 혹시 제가 제 모습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권의 기름 부심이 회복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고자 하는 그 플랜들이 요셉의 어떤 확정된 플랜처럼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우 대표님 강의가 경영 그 대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킹덤 컴퍼니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뭐 오늘 1회지만 계속 이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강줄의 그 비즈니스 모임은 그